시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은혜와 감동의 간증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진한 간증을 들려주실 분은 볼리비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오영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오영교 선교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참 아름답죠? 즐거움이란 건 아름답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순종한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성령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디아스포라에 이 자리에 서면서 2011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까지 있게 한 것은 이 디아스포라를 섬기기 위해서 있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사도행전적인 교회와 사도행전적인 선교와 사도행전적인 전도를 외치셨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습니다. 아마 이 시간도 저희들이 디아스폴라 모임을 갖는 이 자리에 함께 저는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기만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소음을 주어 호흡하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거저 받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면서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에 동참할 수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가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걸 오늘 또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걸 누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선물 받았습니까? 받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은혜의 선물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들이 거저 여기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의 돌보심이 없으면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22대 7대 동선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아주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기에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저는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주일이면 한국에 올 때는 이 성전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김상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건강을 돌보는 사역 중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달으려면 누가복음을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습니다. 또한 사역을 하려면은 같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려 50번이나 기록된 성령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사도 바울을 깨닫게 한 것처럼 함께 하시면,
또한 저를 일꾼으로 사용하고 도구로 사용하기만 하면 엄청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범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여기에 분명히 보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실들을 그때 당시에 보았던 기자가 신문에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에 폭력단끼리 다툼이 있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던 그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왔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문에 났던 거죠. 그뿐만은 아닙니다. 오늘 그러한 얘기들을 다 하려면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 선교에 갔다가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다음요. 예, 우리가 러시아 선교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 다음 사역하는 중에 모스크바의 제15병원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가장 큰 병원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사역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환자나 어떠한 일도 해결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갖는데 의사들이 저 환자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3년 반 동안 중풍병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였습니다. 저는 그 환자가 들어올 때에 겁이 났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그런데요, 겁을 낸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리십니까? 만약에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버지와 저희가 같이 망신을 당할 텐데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를 대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제가 섬겼으니까 조금 있더니 이 환자가 움직여요. 움직이더니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오. 벌떡 일어나요. 그 전이요, 전화하면 예,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일어날 때 가릴 건 가리고 일어나더라고요. 아마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했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걸으라고 해야 되겠는데 옷이 없으니까 제가 입으려고 가지고 왔던 제 추리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입도록 했는데 그 부인이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제가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좀 도와주지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의 믿음이 저희보다도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옷 입는 건 자기가 입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이 나가는 그 모습까지를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이렇게 계속 저가기가 좀 맞지 않아서 설명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는 이후로 거기에 계신 어떤 신사분이 제 바지를 잡고 저한테 그래요. 당신 가지 말고 여기 좀 있어 달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약도 없고 돈도 없고 환자들은 계속 몰려드는데, 당신은 약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이 만지기만 해도 환자들이 다 낫는데 당신 좀 여기 있어 달라고. 그분이 누군가고 물어봤더니 그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고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는다. 당신이 믿고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 방법을 좀 일러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그 방법을 일러주겠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왜 아니라고 그러느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귀한 것을 저만 어떻게 알아도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저는 그랬거든요. 좋은 것은 내가 먼저, 좋은 것은 내가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혼자 이걸 배울 것이 아니라 볼리비아에 있는 의사들, 러시아에 있는 의사들을 모이게 해서 배우고 싶으니까 그때 좀 와달라고. 그리고 제가 약속을 하고 1년 후에 연락이 와서 갔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가 가니까 제가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1년 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 의사들을 이렇게 모여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또 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그때도 쉬는데 어떤 환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환자는 어떤 환자를 물어보니까 날 때부터 벙어리 된 61세 된 환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느냐?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를 도구로 사용만 하면 나올 줄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앞에는 그 벙어리와 저밖에 없는데, 근데 그 벙어리가 아멘 하니까 아멘 따라서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의사들이 배우겠다고 앉아서 이제 이렇게 실습하고 배운다고 하는데요. 아니, 우리 같이 가신 권사님들 나이가 80이 되시고 70이 넘은 권사님들이 열심히 뭘 그분들에게 가르쳐요. 근데 제가 단중에 물어봤어요. 뭘 그렇게 가르쳤느냐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분들에게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디아스폴라 대회 이전에 2007년도에 세계 여성 지도자 대회를 우리 횃불 선교재단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이행자 이사장님께서 저를 봉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볼리비아에서 좀 초청을 해달라고. 볼리비아도. 근데 그때는 볼리비아는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지역이 남미 쪽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간청을 했죠. 좀 초청을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7명이라는 숫자를 볼리비아로부터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여성 지도자 대학 끝나고 그분들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서 엄청난 일들을 그분들이 했습니다. 여성 지도자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리비아 선교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볼리비아에 가서 선교하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나라를 사랑해서 그 나라 대통령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볼리비아, 그때 당시에 저를 도우면서 통역을 받았던 일본계 볼리비아 정치인 하원의원 외교 분과위원장이 제 간증문을 보내온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한다면, 대통령이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환자들을 이렇게 돌본다는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정보 관계의 장관이 초청을 해서 우리 한국 당시에 대사님을 모시고 대통령궁에 들어갔습니다. 대사님은 통역을 하시고 제가 대통령을 섬겼죠.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섬기고 일어나서 좀 걸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사님이 그래요. 아니, 대통령을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느냐고. 아니, 몸이 나으려면은 그 성경에도 기록된 걸 보면은 서서 걸어보라고 그랬더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일어나서 걸어요. 그래서 2층에도 좀 올라갔다 내려오라고. 그러니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야. 하나도. 할렐루야. 누가 하셨겠어요?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기만 하면, 충만하기만 하면 언제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역을 통해서 횃불 선교재단의 여성 지도자 대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가나에서 아둘라라는 그 목사님이 한 분 여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 가지고 우리 횃불 선교재단에 좀 어연교를 좀 보내달라고 자꾸 그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제가 성령을 통한 포인트요법이라는 걸 그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다녀오라고 그래서 정말 제가 선교를 하지만 저는 자비랑은 선교를 합니다. 처음으로 횃불 선교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아프리카 가나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저를 안내를 좀 하도록 했는데, 그 선교사님은 월남에 있을 때 제가 얼굴을 뵀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자녀들 통해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루에 6군데 내지 7군데의 빌리지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환우들을 섬겼는데,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러고 이제 제가 돌아와 가지고 2009년도에 그때 당시에 저와 같이 동행했던 그 선교사님의 아들 하나가 한국에 방문을 했어요.
왜 왔냐면 등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병원에서 무려 7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했답니다. 하고 나서 이분이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수술의 후유증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하지 마비가 오는 후유증이 있고, 2번째는 신경 꼬임의 통증이 있고, 3번째는 전신에 마비가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분에게는 신경 꼬임의 통증이 왔어요. 그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옷을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쩌자고 한국에 왔다가 가나에서 역사했던 그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그 자기 아버지한테 연락해가지고 오영교 선교사 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마치 그때 제가 한국에 와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있는 사무실하고 그분이 지금 있는 그 아파트는 제가 걸어서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 연락을 받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옷을 홀랑 벗고 앞에만 좀 가리고 모기장 하는 걸로 이렇게 해놨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아프니까. 조금만 아파도 통증이 오니까. 근데 가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분이 거기서는 고조라고 부르고 한국말은 최승업 군입니다. 아니, 당신을 위해서 내 작년에 가나 갔나 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않고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기장을 거치고 제가 기도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제 움직여봐. 그냥 눈이 둥그래가지고 꼼짝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 나와서 움직여봐. 그랬더니 이렇게 좀 움직이더라고요. 더 움직여봐. 움직여도 안 아프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일어나 앉아보라 그러니까 앉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렇게 심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방문해서 봉사를 하고 가나에 돌아갔는데, 내가 왜 이 최승업 군을 소개하냐면 작년 우리 동계올림픽에 가나에서 유일하게 한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를 가나 국가가 아닌 우리 최승업 군이 전 비용을 서포트해서 임원들과 함께 출전을 했는데, 그 출전하면서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건강하게 채워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자기를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승업 군을 이번에 제가 한번 이쪽에 오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가나에서 대통령이 직접 실업인의 임원으로 해가지고 요즘 활동을 해 있어서 좀 분주해서 못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이 시간 저와 똑같이 여러분들도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은 성령이 함께 계신을 인정하고 성령 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건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했듯이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강한 바람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강한 불꽃 같은 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하용조 목사님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큰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기존적으로 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기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께서는 평소에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인정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까지 받으셔서 하나님의 필요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에 임했던 바람 같은 성령이 이 성전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성령이 우리 디아스폴라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께서 성령의 불꽃으로 사용하셔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성령의 불로 일으킬 수 있도록 이 대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맡들어 온전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 제가 내일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이 성전에서 사역하는 그 방법을 성령 포인트요법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또 이렇게 나누려고 그랬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이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역사한다는 그 현장들을 좀 더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혹 마음에 성령의 불꽃이 생각나시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